적을 알면 백전백승,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조금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사단은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단이 지금까지 여전히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 속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사단은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게 역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니까 우리 각 심령에게서부터 무엇을 맛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찬송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각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드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지 못하도록 그들은 모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들이 나머지 전략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속이는 거죠.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게 속이는 일을 한다. 사단은 항상 기회를 노린다. 유념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하다. 하지만 사단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건들 수가 없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못 건드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주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돼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긴장돼 있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장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틈타고 두려온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할 때 이 근신이라는 사실은 어떤 걸 말하냐면 영적인 금식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는 상태를 근신한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상태가 근신하는 상태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올 때는 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를 생각을 할 때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할 때는 교만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항상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피값을 주고 살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비록 잘못된 길에 나아갔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침범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지실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예수님 뿐이다라고 그때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귀가 그렇게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도록 또 이 일이 허락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또한 나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찾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분께 부르짖도록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통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가 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집안에서 분리가 있든 교회에서 분리가 있든 분리가 있는 거는 거기에는 누군가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한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합되어지고 통일되어지게 되어져 있다. 분리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분리를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죠. 항상 하나님은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화합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해요. 한 마음을 갖고 한 사랑을 갖고 하나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니까 자꾸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리시킬 때 왜 분리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분리가 일어날 때 두 사람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이제 한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약에 한 영이라면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왜 생각이 다를 수 있냐 하면 만약에 육적인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육적인 생각을 하든 둘이 다 육적인 생각을 하든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사람마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배움과 모든 것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는 거.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너희가 육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영의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냐면 육의 생각을 하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A 사람, B 사람 모두가 다 영의 생각을 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 두 사람이 한 영, 한 생각, 그 다음에 한 뜻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당회를 하고 서로 어떤 교회에 무슨 문제를 할 때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각각 자기 생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자기 의견대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한 영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분명히 한 영이죠. 그러면 한 뜻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마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돼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려면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든 뭐든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모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민주주의로 해서 다수결로 해서 다수가 손을 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5명이 모였는데 3명이 생각을 했는데 이 3명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전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가 됐어요?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독재 하는데 목사님들이 왜 독재하는 줄 아세요?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생각이 다 다르고 의견이 다 다르니까 목사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목사에게 그 주권을 줬고 그 권위를 줬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고 목사가 독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가진 병폐의 큰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사님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직분자들이 다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로 모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육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하기 때문에 각각이 육적인 생각을 해서 결국은 분리시키게 하고 결국은 육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게끔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대로 끌어가고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쪽으로 끌려가면 그 교회는 누가 치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 치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치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는 거죽은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움직여서 나아가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리는 받는 교회는 사단이 주관하는 교회다. 사단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 심령이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예배 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참석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뭐 1시간씩 예배를 드렸는데도 끝나고 나갈 때는 아무것도 느낌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것도 없고 분명히 찬양은 신나게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예배도 드렸는데 그냥 답답한 건 여전히 답답해가지고 나간다. 그 왔다가 오히려 어느 집사 어느 권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오히려 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날 예배에 임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인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방해가. 인정하세요? 이 말이? 인정이 되시나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통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안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 근데 교회 가서 사랑의 말이 아닌 정죄 판단하는 말, 나름대로는 뭔가 위로한다고 생각해준다고 하는데 상처받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신학 공부를 이 GMU에서 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교회에 또 신학 공부를 하는 분이 전도사 이제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도와달라 그랬더니 안 도와주고는 내가 도와주면 너는 나한테 뭘 줄 거냐 뭔가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걸 했대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한 성도로서 이렇게 친해진 상태에서는 그 굉장히 오픈하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해질 때까지 믿을 때까지가 시간이 걸린 거지 믿고 정말 한 형제 한 자매다 이런 저희가 되어지면 무조건 도와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서 너무나 아닌 걸 보니까 정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대가 없이 도와줄 텐데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던 전도사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니까 거기에 실망하시지 말라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시면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저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가 힘들 때 서로 도울 수 있어서 내가 없어서 못 도와준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 컴퓨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데 그거 도와주면서 내가 이거 도와주면 당신 나한테 뭘 줄 거야? 대가도 없이 그렇게 도와달래냐? 이거는 진짜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사이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영향력을 미쳐서 생명의 향기가 바래지니까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무엇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보증이 어디서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 속량함을 얻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정입니다. 우리 거기 네모나게 한 거 3가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예, 이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 중에 3가지. 또 그 다음 2번째, 사단은 인간을 속여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움직인다. 3번째,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누가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다시 입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 형상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영으로 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자기네가 동급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막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열의 선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단이 심리학적으로 최상의 무기가 뭐라고 거기 써 있었어요? 뿌리 깊은 열등감, 부족감, 그리고 자신의 낮은 가치관, 자존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 저한테 제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있었던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그 낮은 자존감을 사단이 가끔 가다가 건드려요. 가끔 가다 건드리는데 네가 뭘 하겠냐. 너는 부족한 여자잖아. 너는 잘난 게 없잖아. 저 자신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나갈 때는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다가 한번 이런 것들이 어떤 순간에 그 생각을 들어오면서 내 안에 디프레션을 주면은요. 저는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다 자신이 없어져. 이렇게 더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자체가 엄청 부담스러우면서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세요? 그런데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저는 오늘 내 믿음을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나는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목사라도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도가 믿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런 거 아주 공감하고 공감해요. 왜냐하면 나도 매 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싸움을 싸우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좀 릴렉스 해가지고 이렇게 탁 맥을 놓으면은 순간에 찾아오는 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게 저의 가장 약점이에요. 그 낮은 자존감이 들어오는데 너 여자잖아. 그 여자라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요. 치료를 받았는데도 사단은 그걸 갖고 자꾸 택 걸어요. 자꾸 걸어요. 그러면서 야,
여자들은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 텐데 그 여자라는 거 가지고 계속 흔들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냐면 은혜를 다시 부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확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우리 모인 여러분들 다 각자 약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퍼펙트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부분에 내 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죄의식이 생겨가지고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잘 못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더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고 정말 예수님을 다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언제까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문제는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한 번 잘못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모아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회개하세요. 만약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겠지만 그것을 잘못했다고 느낄 때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바로 도와주시는데 자꾸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 여덟이 되고 이렇게 쌓여버리면은 나중에는 이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하려고 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못해. 여자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남녀 차별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도 내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무슨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육체의 어떤 연약함이나 육체의 죄사람으로 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는 나는 하나님이 준 권세와 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질 수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육체가 연약한 사람이요. 나 육체가 참 약해요. 하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러고서는 선포를 해버려야 돼.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몸이 약하니까 조금 몸이 힘들면은요, 영적인 디프레션이 육체가 약할 때 같이 와요. 너무 경험하죠. 육체가 연약할 때 영적인 디프레션이 같이 오면서 네가 뭘 할 수 있니? 이 나이에 이제 그만 접고 그냥 편안한 길을 가지 그래. 치고 들어와요. 저한테도 안 올 것 같죠? 그럴 때 딱 뭘 했냐면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셨다. 그가 80에도 넉넉히 모든 일을 했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80에 가나안 땅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말이 붙어요. 단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연약하다 그럴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연약하지 않아 라고 누구한테 선포해야 돼요? 사단한테. 사단은 우리 육체의 과거의 사람을 가지고 자꾸 속인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네. 기나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한테 어떠한 연약함이 올 때 그거를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사탄은 구원의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 자, 그러면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속에 있으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B라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 저 같은 사람. 저는 하나님 도움 못 쓰면 내일을 보장 못 해요. 정말 그래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육체가 아침에 그래서 눈 뜨면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생기를 얻어서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일어날 텐데 생기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눈 뜨면서 내 몸 컨디션을 딱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루의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 걸려서 힘들 때도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예배 드려요. 그 체력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신 체력 주님 일하라고 준 거니까. 정 말도 할 수 없고 나올 수도 없어서 정말 누워있는다면 못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주신 거니까 목이 쉬어서 듣는 분이 괴로워도 나는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옛날에 목발 짚고 했던 것도 목발을 짚었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에게 체력 주신 만큼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한다. 그게 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력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전 제 믿음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방향으로 저를 움직이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복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이 나를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정말 내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겠어요. 아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신자가 된 내 권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들이 자기의 권위를 받았다라는 거를 생각으로는 아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가지신 하늘의 권세와 그 권위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시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을 캄캄하게 막혀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뚫어주셔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중간에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예수 안에서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권세가 내 거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내 앞에 막힌 이 문제들을 열어주세요. 캄캄함 속에 길을 열어주세요. 이거는 당당한 내 권위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자가 가질 권위를 주신 거를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교회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준 권위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집사님 비즈니스 하면서 막힘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것을 풀려지도록 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문제 해결시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믿지 않고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떡하지? 내가 해결해야지. 막 이러는 거는 뭐예요? 사단이 맞아. 그렇게 해. 네 육적인 생각으로, 네 육적인 방법으로 해봐.
절대 안 돼요. 더 꼬이고 더 안 되고요.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문제가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안 나가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돼가지고 더 점점 이 올무가 나를 더 얽매여요. 더 가시덤불 속에 더 들어가게 되고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게 철칙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한 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두 번 기도해 안 이루어져. 근데 절대 거기에 의심은 없어야 돼요. 절대적인 트러스트,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위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기 원해요. 네가 이래도 정말 나를 믿느냐.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법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 같이 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시로 둥지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것들을 가서 깔아줘요. 근데 새끼가 어느 만큼 자라면 그걸 다 빼버려요. 가시만 남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난리를 치면서 거기서 뛰쳐나오는 자식에게만 고기를 줘요. 둥지에서 못 나온 자식은 고기 안 줘요. 처음에는 고기를 갖다가 다 발려서 줘요. 가시 안 들어가게 다 발려서 먹이는데 처음에는 둥지에 있는 애들한테 다 줬었는데 거기서부터 나온 애만 줘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온 사람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못 먹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형제는 먹고 자기는 못 먹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뭐 하겠어요? 나와요. 둥지에서. 결국은 나와요. 그 다음에 안 발려줘요. 고기를. 그 다음엔 자기가 발려 먹게. 그걸 갖다 던져주고 그럼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싸우면서 막 그걸 해가지고 막 쟁탈전이 벌어져서 먹고 발려서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굴려서 날개로 탁 쳐가지고 밑으로 굴러서 떨어져요. 그러면 기를 쓰고 또 거기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날개 훈련을 받게 하는데 저 독수리도 저렇게 치밀하게 정말 살 수 있는 산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구하고 또 그 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여기서 긍정적인 반응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반응인데 사단은 우리를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뭐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사단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그 어떤 순간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도록?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게. 정말 우리 잘 아시잖아요. 독수리는 그 폭풍 속에서도 날개 피고 그 위에 떠서 있을 수 있는 만큼 바람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 있는 날개. 성경에서 독수리의 비유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옆에서 하는 거를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그분만 찾고 나아갈 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 순간에 문제 해결은 짜잔 하고 열린다는 사실. 응답이 그냥 한순간에 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 얻을 때까지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믿고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를 보존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밖에 우리는 보존되지 못해요. 매 순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주여 예수님 이런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길 원해요. A와 B의 생각이 다를 때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인데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뭐를 하냐면 종교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교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과 교통되어져야 돼요. 무슨 교통? 영적인 교통. 그래서 기도를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만 계속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받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교회 기도 모임 같은 데 하면은 막 기도하고 바쁘니까 슉 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그러면요 발달되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디서 음성이 들냐면 주님의 음성은요 여기 귀에서 속살거리지 않아요. 귀에서 속살거리는 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이 우리 심령 깊은 데서부터 올라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이 그냥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알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평강이 오든가 여러 가지 사인이 나타나죠. 기도를 해도 교통이 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도 이 육적인 생각을 내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게 육적인 생각이 다 블락킹을 해서 막아서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육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나를 볼 때 내 관점으로 나를 봐요. 내가 나를 볼 때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이 아닌 육적인 관점에서 나를 봐요. 육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면 뭐가 자꾸 보여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환경의 연약한 부분들, 또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로만 다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못마땅한 거 천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정죄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나하고 하나가 된 것 같이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건 무슨냐면 자기가 자기하고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볼 때 나는 존귀한 자고 굉장히 귀한 자고 굉장히 보배와 같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을 내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겠죠. 그것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라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무서워서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놈 하고 내 기도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세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매 순간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품 안에 뛰어들어서 안기는 그러한 주님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따라서 한다면
B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B가 귀해요, 안 귀해요? 나를 위해서도 피 흘리신 분이 B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고, 나를 이런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저 B도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 B도 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면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죠. 사단은요, 항상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때 이 생각을 내가 용납을 하잖아요. 용납을 했다. 맞아. 용납을 하면 이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음으로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아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때 꼬리만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요. 이 꼬리만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주 적게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요 용납된 거가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커져요. 누가 미워, 원망스러워 했더니 처음에는 아유 그래 좀 그렇지, 좀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해 이러다가 조금 있다 보면 괘씸해지기 시작해. 그래 맞아, 좀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저한테 한 게 얼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괘씸한, 이렇게 괘씸죄가 막 올라. 그러다 좀 있으면 너 그래봐, 내가 다시는 너한테 못 주나 보지, 이래가지고 뭐예요? 점점 커져요. 뭐가 돼요? 이 꼬리가 내 마음에 머리로 자리 잡아요. 머리로 자리 잡아서 그 다음에는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 행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엔 쳐다도 안 봐. 저기서 오면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 속에서 낙심하는 생각을 딱 주면 그 생각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내가 낙심하게 됐냐, 딱 화살이 어디로 가? 그 사건을 주는 사람한테로 딱 초점이 가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괘씸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부글부글 더 끓어서 미움이 더 커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왁 하고 불어뜨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남편 되게 많이 미워해요.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상처 치유하면서 상담하다 보면요, 남편한테 상처받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잘 이해 못해서, 여자들은 굉장히 소심해서 이 작은 거에 상처받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남자들은 인식이 안 돼요. 별로 그런 거를 개념치 않아요.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상처가 쌓여가서 그게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럼 남자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나이 먹더니 이상해졌어 이래요. 왜냐하면 나이 먹더니 전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듣던 와이프가 나이 먹으면서 남자를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고양이가 호랑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호랑이가 된 요인 제공자가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한 거가 계속 쌓인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남편이 힘이 없어지면 그때 드러나는 거야. 이제 내가 너보다 할 수 있다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편들 저기 아내들한테 젊을 때 잘하셔야 돼. 나중에 그래서 남자들이 늙어서 아내한테 푸대접 받고, 요새는 한국에 황혼이혼이 있는데 거의 여자들이 황혼이혼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자 그런다고, 여자가. 왜? 여자들은요 늙어도 할 일이 있어. 애를 봐주든가 어디든지 여자들은요 할 일이 많은데 남자들은 나이 먹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아내한테를 많이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늙어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여담이고, 사단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런 일이 집안에서 있느냐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그런 일이 있어요. 생각으로 들어와서 작은 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해결을 받지 못하면은 그것이 어느 날 폭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황혼이혼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유가 무지 많아요. 얘기를 하면. 이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그걸 용납할 때 마음에 쌓였는데 그거를 풀지 않고 해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꼬리로 들어왔는데 점점 커져서 머리가 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고, 사단이 그래서 그거를 나이 먹으면요 그것만 생각이 나서,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영감 미워하는 욕을 갖다가 하는 할머니들 들어보면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해요.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려서 머리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입을 열었다 하면 브라브라브라 하고 나와요. 왜 그랬겠어요?
사단의 육적인 생각이 용납이 된 순간에 그 마음까지 잡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생각에 들어올 때 처음에 초장에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절대 생각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생각을 들어왔을 때 여기서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오면 더 힘들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면 더 힘들다. 생각에서 1차 잘라버리면 마음까지 오기 전에 잘라버리면 훨씬 쉬운데 이게 마음으로 들어오면 자르는 게 힘든데다가 행동까지 옮겨서 만약에 화를 내버렸다? 그러면 주워 담는 게 더 힘들어요. 마음의 평강을 얻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뭐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돼요. 집안에서부터 하나, 교회에서도 하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영 안에서.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나와 하나가 잘 돼야 돼요. 육의 나와 믿음의 나가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육의 나를 버리고 믿음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세우고 내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부터.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영적인 생각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사단은 항상 이 부분에서 육적인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과 교통이 온전히 안 되고 다른 사람과도 교통이 온전히 안 되고 내가 나 스스로도 미워하게 한다. 어떤 사람이요 암이 걸렸어요 온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온몸에 암이 걸렸는가 알아봤더니 스텝파더리 섹슈얼 어뷰즈를 한 거예요. 엄마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한테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섹슈얼 어뷰즈를 받고 나서 자기를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약하니까 그걸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맨날 너는 죽지 왜 살아있니? 맨날 매일같이 자기를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를 하고 근데 온몸에 암이 걸린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저주했다라는 걸 이제 알고 나서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당신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거를 계속 하게끔 매일같이 거울 보고 축복하고 매일같이 너는 아름다워. 너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야. 계속 그렇게 말을 해주고 거울을 보고 자기한테 그리고 축복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손 얹고 축복하고 계속 축복했더니 암이 완전히 다 사라져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의학적인 것 때문에 질병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요인 제공이 생각에서부터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잡았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꿨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역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치유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옛날에 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 가졌던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산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저 사람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옆에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얘기 좀 해보세요.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 쳐다보시고 그냥 이렇게 빈말 던지듯이 하지 말고 진심의 그 표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밍밍해요. 그죠? 허그도 하고 좀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회복시켰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늘 가지셔야 합니다. 뭐 하는 사이라고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분리가 됐었죠. 그 분리됐던 것이 하나로 통일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2지파가 각각 있을 때 다윗이 통일을 시켰거든요. 새로운 왕이 올 때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온다라고 구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12지파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12지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지금 에베소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둘이 하나로 하나의 옆에 나아갈 수 있게 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복음화해야 되는 이유도 그 이유인 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둘을 하나가 되겠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원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잠깐 예수님을 모르게 한 것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에 들어오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모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한순간에 그것만 알면 그들은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으로 변해주세요. 이방인하고 달라요. 이방인은 업앤다운 맨날 엎어졌다가 잡혀갔다가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 족속들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사는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되잖아요. 자꾸 그냥 하나님은 곁다리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심각한 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오히려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요 은혜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더 복음을 막 전하니까 더 무섭게 지금 복음 전도가 돼가고 있어. 이방인들 정신 차려야 돼. 유대인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오히려 지금 쭉정이가 돼가고 있고 유대인들은 막 살아나고 있거든. 유대인이 수가 차면은 그냥 주님 오실지 몰라요.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까지도 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도 안 쉰다는 거예요. 사단은 뭘 하기 위해서? 그거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속이는 거에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육적인 거를 초점을 맞춰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 어디에 초점이 맞춰도록? 육적인 거에 초점이 맞추라. 왜냐하면 이 육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 아시겠어요? 육을 살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걸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아니 어떻게 육적인 걸 생각을 안 하냐고 이러는데 왜 육적인 걸 생각하지 말라는지 이제 아시겠죠? 영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구원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